오늘 말씀은 머물러 있음으로 주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기도 하고 믿음을 함께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로 이렇게 한 식구로 모여 살고 있다 이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뭐냐? 넘어진 자는 일으켜 세워주고 지친 자는 그에게 힘을 주고 곁에 있어주고 이러는 것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인데 신앙 상담이든 고민을 나누든 혹은 기도 제목이 듣고 날 때 누군가 힘들어서 내게 와서 얘기를 할 때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어떤 말을 하십니까?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뭘까? 하고 막 생각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말이 뭐지? 하며 생각하며 말하는데 사실 그 말들은요, 내가 듣고 싶은 말들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생각한, 내가 원하는 그 길, 그에 관한 이야기라 이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힘들다, 괴롭다 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해도 되나 싶어, 혹은 실패한 것 같아, 혹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봐 등등 말할 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난 인생 실패자인 것 같아. 난 잘 안 되는 것 같아. 난 안 되는 것 같아. 못하는 것 같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괜찮아. 너 실패한 거 아니야. 우리가 괜찮아라고 말하는 건 사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나도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매번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괜찮은 건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어느 때는 잘 사는 것 같고 막 기분이 막 좋다가도 어느 때는 뚝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면 정말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말 할 때 그때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 괜찮아. 그 말을 듣고 싶으니까 나도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 못하겠다 할 때 아니 할 수 있어. 너가 뭐가 문제인데 너 할 수 있어 라고 힘주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요 결국 내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내가 지치고 힘겹고 정말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싶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야 너 괜찮아 할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그 말을 해준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요 어떤 게 위로가 되고 어떤 게 힘이 되는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말이 위로가 되고 어떤 말이 힘이 되는지 어떤 기도가 저에게 힘과 능력이 될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니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타인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히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사도행전 1장의 이야기는 성령 강림에 관한 이야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실패했던 제자들, 무너졌던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과정,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락방을 두고 보통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죠.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모일 수 있는 그 널찍한 곳이 그곳밖에 없었고 사도행전의 곳곳에 보면 베드로가 잡혔을 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 그 다락방이고 오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오늘 본문 속에 성령의 임재가 체험되는 그곳이 또한 그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고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입니다. 어쨌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마가가 누구인가? 마가는 요한이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어식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히브리 말로 마가고요. 그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이름이 요섭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요섭이라고 하고요. 미국에 가면 조셉이라고 부르죠.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히브리어로는 이예수 쓰고 영어로는 지저스입니다. 뭐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 말이 다른 것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뜻이 달라집니다. 마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망치라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의젓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 짓는 대로 살거든요. 그 이름대로 살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뭡니까?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속이고 뒤꿈치를 잡는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스라엘인들은 특히 자신들의 이름대로 삶을 살았는데 마가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름과 달리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마가, 큰 망치, 요한, 의젓하다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하는데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에 덮던 이불을 벗어두고 알몸으로 도망친 사람이 마가입니다. 바울과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해서 도망친 사람도 마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 38절을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해서 이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갈라서게 되거든요. 마가가 선교 여행을 갔다가 도망쳤어요. 힘들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싫어했다가 이후에는 바울과 마가가 어떤 이유로 화해를 하고 어떤 이유로 그들의 관계가 좋아졌는지 알 수 없으나 이렇게 관계가 좋아져서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로 보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디모데 너 나한테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와. 마가 나한테 필요해. 이런 말이라 이거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약한 사람, 꿋꿋하지 못한 사람. 그런데 이 연약한 사람, 도망치는 마가, 그 집에서 사람들이 모였고 그 집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약한 것들을 택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99년부터 목회를 시작했는데 해수로 25년이 좀 넘었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볼 때마다요,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건 자기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자기 힘으로 서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힘이 다 빠진 사람들,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약자를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힘은 있는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목회하면서 보니까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힘으로 뭘 하고 자기 힘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해보라고. 네 힘으로 어디까지 가나,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힘에 부치잖아요. 안 되는 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 목회의 경험만이 아니고 성경의 기록이에요. 마가는요, 도망쳤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가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오늘 말씀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셔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인데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어떤 땅이에요? 예루살렘은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 당하셨어요. 빌라도의 법정이든 이스라엘의 회당이든 혹은 대제사장의 뜰이든 거기 다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헤롯 법정이든 그곳에서 매를 맞고 희롱당하고 채찍을 받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에요. 제자들에게는요, 예루살렘은요 자신들이 도막 전터 땅이고요, 그곳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본 땅이에요. 곧 그들에겐 절망의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부활하셨는데 디베라 바다로 도망갑니다. 갈릴리.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제자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엠마오가 어디입니까? 자기들 고향이에요. 부활한 걸 목격했는데 도망갑니다. 왜요? 예루살렘 무서우니까. 그곳은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아직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두렵지요. 두렵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절망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도망치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의 땅과 두려움의 땅을 도망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희망은요, 절망의 땅에서 싹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괴로운 그 시점 있잖아요. 그 자리를 피하면 그러면 정말 내 삶에 희망만 싹트고 소망만 싹트는가? 아니요. 언제나 그 자리가 기억나게 되어 있어요. 다시 그 자리가 생각나면 내가 그때 피했는데, 내가 그때 도망갔는데 하며 말이지요. 절망의 땅, 환경을 벗어나야 희망에 솟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겨내야 희망에 솟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절망을 이겨내는 건 우리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선물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주의 성령이 임할 때만 우리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13절 14절을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절망의 땅을 이겨내는 힘도요, 나 혼자가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들 때면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꿋꿋해질 때까지,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대어 희망을 품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다른 데 도망가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라 하셨지요. 기다릴 수 있는 건요,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희망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기다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희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것이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기다리십니까? 그 모든 기다림에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절망의 땅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것 도망가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회피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때 그 아픔이 사라집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현장에서. 그 어머니의 시신 수습한 이야기는 뭐 들었고, 어머니 염을 할 때 어머니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고 난 현장을 제가 3개월 동안 거기 갈 수 없었어요. 제가 그때 집에서 이제 교회를 가고 대중교통을 타려면 그 길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거기 도로 4차 아니 내거리 왕복 2차선 도로인데 거기를 가야 버스 정류장 가거든요. 근데 거기를 피해서 그쪽 안 가고 빙 돌아서 한정거장 전으로 가서 버스 타고 다녔어요. 그 버스가 지나갈 쯤이면 그 현장을 지나갈 쯤이면 눈 감고 보면 상상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걸으시던 모습, 차에 치여서 차에 받쳐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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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딱 3번 하셨다는데 그 단 3마디만 그런 게 다 그려지는 거예요. 3개월을 못 다녔습니다. 근데 그렇게 피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피한다고 평생 그렇게 피하고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며 다녔어요. 여러분, 내 아픔의 현장, 내 절망 현장은 피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는요, 자기는 도망쳤었는데 그거 알 거 아니에요. 실패했던 자라는 거.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마가가요, 그것 때문에 선교여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니까. 근데 선교여행을 가서도 도망쳐요. 그러니 자기가 자신을 볼 때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가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가 선교여행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마가의 말년에 그가 선택한 곳은 이집트예요. 이집트가 어디입니까? 우상의 나라예요. 관광공사에서 이야기할 때 이집트를 신의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온갖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거긴 개구리도 우상이에요. 메뚜기도 우상이고, 메뚜기도 섬겨요. 개구리도 섬기고, 그냥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이집트에 가시면 이집트에는 곱틱 교회가 있거든요. 이집트 곱틱 교회라고 하는데 그게 마가가 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예요. 그런데 마가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합니다. 그런데 순교하기 전에 마가가요, 거기서 복음서를 기록해요. 그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들려진 거예요. 이 복음서에는 다른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없는 기록이 하나 있어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을 그리던 스토리에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을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만 뒤집어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잡히니까 그 이불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쳤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기록했는데 이게 자기예요. 굳이 이걸 기록한 이유는 나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도망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실패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아픔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도망쳤지만 나는 이곳에서 순교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록한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형편없는 사람이었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선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픔의 현장을 떨쳐내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신 게 주님의 명령인데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게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의 땅을 그 땅에서 극복해야 그 절망의 땅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 땅을 극복해야 그 절망의 땅이 절망의 땅이 아니라 소망의 땅이 되니까 내 아픔을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해야 그 아픔이 더 이상 아픔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데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에겐 절망의 땅이잖아요. 주님께서 죽으신 곳이고 도망치고 싶은 곳이고,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로 고향으로도 도망가고 엠마오로도 도망가고 그렇게 도망가던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가면 죽는데 그것 때문에 도망쳤던 땅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곳이 아니라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절망이 이겨낸 부활의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가 예루살렘을 절망과 슬픔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 그 자리가 부활의 땅이야. 그 자리가 부활의 장소야. 그 자리가 소망의 장소야. 주님 그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자리에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의 자리 곳곳마다 부활의 능력이 펼쳐지는 능력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바라보건대 여러분 아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므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기도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의 자리인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소망과 능력의 삶을 살아간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저 절망의 자리고 아픔의 자리인 것만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부활의 자리이기도 한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자녀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